할렐루야. 버팀 4월 정기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나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한 사랑 아래에 한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모든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느끼시는 주님 바라보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영원한 굴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교회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 함께 치워져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들 우리 사랑하는 예인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얘기를 따라가는 주님 함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함께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진리의 자매들이여,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온 땅 향해 외치라, 소리 높여 노래하라.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온 땅 향해, 소리 높여 노래하라.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다시 한번 온 땅 향해 외치라. 온 땅 향해 외치라, 소리 높여 노래하라. 예수 구원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소리 높여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흔들릴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여 온전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시니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버팀 정기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더워서 에어컨 껐으니까 더우시면 좀 추워서 껐으니까 더우시면 좀 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 부탁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점점 더 혼탁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기가 하나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 빛을 덮으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비진리가 진리를 왜곡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비진리에 속하지 않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베스트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믿음은 해석이며 용기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길죠. 믿음은 해석이며 용기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갖고 오늘 봉독해 올려드렸지만은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면서 쭉 어디 가는 경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횟집 가면은 거기 트럭 있죠. 회를 실어다 날리는 그 수조 화로차라고 그러죠, 그죠? 그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운전을 못하는 편이 교역자들은 다 운전 잘하죠. 거의 카레 있었는데 부교역자들은 거의 다 카레 있었는데 운전을 못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수조차를 운전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그 네 군데로 나눠져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커브를 돌면 물이 쳐요. 옆에를 쳐서 다른 차들 운전할 때랑 다르게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걸 뒤늦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여느 때처럼 이제 거래처에 나가서 그 이제 뜰채 갖다가 거기에 올라가서 고기를 퍼서 이제 담았습니다. 근데 횟집도 마찬가지고 민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씩 안 줍니다. 키로로 줘요. 여러분들 보면 파란 통 큰 거 있죠. 거기에 키로로 담아서 줍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그 파란 통을 놓고 이제 뜰채로 이렇게 건져서 사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뜰채로 건져서 몇 번 계속 털다가 담았어요. 근데 손님 한 분이 나와서 그걸 보시다가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고기 다 죽잖아요. 그렇게 그물에서 그렇게 털면 어떡해요. 싱싱한 걸 빨리 갖다 넣어야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거기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유가 있어요, 손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손님이 그렇구나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일명 저도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배운 건데 물치기라고 하죠. 물치기. 이렇게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서 바로 통에 담으면은 여러분 그 물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물도 상당히 들어가요. 20kg 했을 때 1kg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장님들 화를 내세요. 근데 그 손님은 이제 그걸 보고 고기가 다 죽게 왜 터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손님이랑 사장님이 다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1장 1절 전에 21장 1절 전에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 죽죠. 그 유두고를 살리고 사람들을 청해서 보냅니다. 에베소 장로를 좀 불러와.
불러와.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한 후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그래서 고스에서 그 이튿날까지 머물다가 그 고스에서 다시 로도로 가요. 로도. 그 로도에서 그 다시 배를 타고 바다라로 갑니다. 그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그 바다라에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긴 여행을 합니다. 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그쪽 베니게 있는 쪽으로 굉장히 긴 여행을 해요.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가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 여행 처음에 할 때 가장 첫 번째 들렸던 데가 이 구브로예요. 왜? 그때는 그 이 선교 팀장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죠. 그런데 같이 동역할 사람이 없어. 근데 다소에서 치과하고 있는, 고향에서 짱 박혀 있는 바울을 불러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 먼저 고향을 들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다리아에서 이제 쭉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두로를 향해 갑니다.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이 쭉 내려가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는 여러분 지금 보면 반도로 돼 있지만은 섬이었었어요. 원래는 필립 2세 아들 알렉산더가 주전 334년에 이 철옹성 같은 두로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방파제를 쌓아서 지금은 반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섬이었었어요. 어쨌든 이 두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이제 짐을 풉니다. 짐을 풀고 그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내요. 일주일을. 그때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야라고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요?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했나요? 아니, 성령에 감동돼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 보고 성령에 감동돼서 바울 선생님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절이 그렇게 끝나고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떠한 이런 방구도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지만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성문 밖에 따라 나와 바울 일행을 배웅했다. 바울 일행을 배웅했으면 바울은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거기 올라가면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만류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오늘 어디 돌레마이를 들렸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문 바울 일행은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가이사랴. 그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 황제에게 헤롯이 잘 보이려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가이사랴죠. 거기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 집사 집에서 머뭅니다. 머물러요. 그 집에서 머무는데 한 선지자가 찾아왔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누가?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왔다고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쭉 어쨌든 드로아에서 자기가 강론하다가 떨어진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려서 설교하고 에베소부터 쭉 그 3차 전도 여행지를 따르고 내려와서 온 게 여기예요. 여기 근데 오늘 본문까지의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진짜 철천지 원수였었어요. 그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죠? 바울 이름만 들으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런데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됐나요? 철저하리만큼 그 모든 기준이 누구?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하다못해 내가 누구를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조차도,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와 머물 수 있어. 그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고린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본인의 뜻이죠. 주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그 지체 하나 만나러 가는 것도 누구 기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고. 여러분, 제가 저희 그 팀들한테 굉장히 잘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하다못해 너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물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사람이 가장 큰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한 사람이 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태산 같은 바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비록 주님의 뜻은 아니었지만은, 내 뜻이었지만, 바울의 뜻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양 포장하고 데코레이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40일 작정 기도하라는 말씀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 그 마음을 주셨어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에는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근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구제를 할 때나 어떤 헌금을 할 때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할 때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여기 뭐 저희 아내랑 그 막내 아들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끔 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것 기준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었어요. 작은 거지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로의 제자들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아가보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 선지자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 허리에 있는 끈을 둘둘 풀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처럼 결박당해서 곧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로마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두로의 제자들도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증언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죠? 그렇게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성령이 충만한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은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 두 부류 다. 그냥 일반 거리에서 점을 치는 점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에 충만한 참 선지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쟤네들은
뭐 어찌됐든 기도발이 좀 약하나 왜 그러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여러분 이거 권투에 말씀드리면 카운터 펀치예요. 그거 한 방만 맞으면 KO 되는 펀치예요. 충분히 바울은 잠깐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오는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데 중보기도를 몇 분한테 쫙 부탁했어. 담임 목사님한테도 부탁하고 유명한 내가 아는 지임 목사님한테도 부탁했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왼쪽인데 다들 그거 꼭 해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다시 기도해 보면 안 될까?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마음인데 주변에서 권면해 주는 이 마음은 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해 주는 그 해석이 틀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바울은 지금 그 두 해석을 다 주변에서 해준 해석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상하게 하느냐는 이 헬라어 원문은 산산이 조각나다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나다, 부서지다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 이 도로에 있는 제자들의 눈물 어린 만류가, 선생님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 만류가, 이 아가보 선지자의 눈물 어린 만류가 바울의 가슴을 산산조각 나게 할 정도로 애절했다는 거예요. 애절했다는 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런 애절한, 올라가지 말라고 제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게 애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권면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해도 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여기 주어가 누군가요? 예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서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스러기 같은 이익들 때문인지는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당할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쫄딱 망할 수도 있어. 내 사업이. 내가 내 자녀들이랑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어떠한 권면을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목사를 통해서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 A라는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어떤 그 기도 응답 받는 거, 물론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받은 응답에 계속해서 희석해서 물을 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을 타니까 이거 하면은 이거 내려놔야 되고, 차도 저런 좋은 차 못 타고, 내 경제적인 거, 어떤 부분, 자녀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희석을 해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나는 결박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거야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주는 그 권면을 쟤네들 왜 나랑 틀리게 권면을 해줘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지금 13절에서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산조각나게 할 정도로 애절하게 그들이 부탁했어요. 이들의 권면이 틀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내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장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가 열려도 너무나도 열렸어요. 너무나도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돼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한참 됐죠. 기독교가 거꾸로 그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기 전부터 한참 됐습니다. 이 공의는 십자가 뒤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힐링되는 말, 여러분들이 가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만. 여러분, 내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의 존재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면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그런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했어.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고난은 없어. 나에게 탄탄대로만 있어. 그런 싸구려 생각은 이제 접어두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일명 삼중 축복이라고 하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헬라어는 동사만 있어도 거기에 인칭이 다 나와요. 인칭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구한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내가 세 번이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이거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거기다 인칭을 넣은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삼중 축복을 어떻게 썼나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이 삼중 축복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계속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아브라함, 야곱은, 요셉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서 그 방향으로 향해서 걸어간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이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기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야, 네가 그렇게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어떨 때는 네 그 생계까지 위험하지만 그게 네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네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럴 때 네가 범사에 뭐든지 잘 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고난까지 감수하는 사람이 범사에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귀영화를 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범사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구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듯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구약에서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복이란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신구약에서 복이란 단어를 원어까지 전부 이렇게 찾아보면서, 근데 구약과 신약 찾아보니까 구약이 복이란 단어가 신약에 두세 배가 더 많아요. 구약에. 그리고 구약에서 복이란 단어가 창세기, 신명기, 저는 시편이 훨씬 많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나 시편이 훨씬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창세기랑 신명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란 단어는 다 하나같이 모조리 다 100%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관용구처럼 쓰이는 단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사업이 쭉쭉 잘 나가고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하고,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내 안에 인카네이션에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것을 안고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삶이 복되지 않겠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복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조롱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있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내가 호흡이 멈출 때 다 없어질 복만 아니까. 여러분 우리 1초 1초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 날마다 메멘토 모리의 삶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나요?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오늘 드럼 치는 친구, 저희 예담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주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가 어떤 거니? 제목이 뭐야?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본문 설교 제목과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그거 모르시면 여러분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만 고백하셨지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신 게 전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가가는데 그걸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일날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안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안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서 거짓 목자들이 전하는 말씀 말고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카네이션 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칠 때 내 삶은 반드시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복, 내 자녀의 복, 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희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통과 오히려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갈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노애락이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희노애락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희노애락을 맞이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를 해석하는 것이 그날그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또한 그럴 거 뻔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그 기준이 캐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금전적인 당장 몇 푼이 더 생기고 어떤 떼돈이 생기지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 가져갈 거에 여러분 투자하셔야죠. 투자는 이익이 나는 곳에 하는 거잖아요. 말짱꽝 우리가 눈 감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갈 거에 투자하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기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내 눈이 아닌 누구?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 눈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 상황을 결정하시면 거의 틀릴 일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 내가 구원해 준 얘가, 깨물어도 안 아플 얘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걸 택하네? 나 때문에? 그거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처한 상황, 선교여행 1, 2, 3차 선교여행 할 때마다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마스쿠스에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맞아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도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다소에서 썩어요. 그 혈기왕성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죠. 신약 성경의 반을 쓰게끔 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족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 내용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돈을 가득가득 쌓아놓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바울이 어떻게 죽었나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올라갔어요. 성령이 충만한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가 말렸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변 환경과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발을 내딛으세요. 내딛으면 됩니다. 내딛으면 돼요.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김병문 목사도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그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근데 그 용기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륜으로부터 나오면은 그건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춘천에 우리 가족끼리 옛날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스카이워크라고 있죠. 그 유리다리. 거기가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 여길 왜 왔나 싶었어요. 거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빠질 것 같으면 그 유리 위로 안 걸어가겠죠. 그죠? 그 깨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유리도 그렇게 믿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웃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도 다 역사하고 또한 우리의 구석구석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믿음은 해석이에요. 해석하면서 나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어요. 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결정하면서 나갔습니다. 다 그렇게. 근데 그 바울이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좀 풀릴만 하잖아. 순탄하게. 그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맞아 죽었죠. 매맞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금식하겠다는 유대 인간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40명이나. 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서 가는 계기가 됐지만 거기서도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죠. 이쯤 되면은 여러분, 바울이 아까 한번 돌이켰던 거 다시 돌이킬 수 있죠. 화불사. 그때 그 제자들 거기 사람들 그들이 그 말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또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 아내들, 그 주변의 제자들 말고 제자들 친구들, 또 아가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거봐, 바울.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님 말 들었으면 이렇게 개고생할 일도 없잖아, 죽을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더니 그거 믿고 쭉 가더니 찌찌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또한 주변에서 권면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어. 이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대로 나갈지라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간단해요. 몇 번이건 몇십 번이건 간에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번이 됐던 간에 200번이 됐던 간에 다시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갈 때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탄이 주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좋아져, 상황이 더 악화돼. 그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었잖아요.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깨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죠. 그죠? 내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질그릇이 깨지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나갈 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7번이건 70번이건 700번이건 일어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 그 고통 당해. 이거는 주님이 나의 질그릇을 깨트리시기 위한 거야. 주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비추시기 위해서. 내 질그릇이 보배를 감추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깨져야 되겠죠. 그걸 깨트리시는 과정. 그걸 깨트리시는 과정 가운데 깨트리시고 그 아픔 가운데 나오면 반드시 기필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단에서 거짓말이나 뻥카할 수 없죠. 그죠?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고 말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요. 작정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목사님 말씀 초집중하고 들어.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 또 저녁 때 기도하고 다시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가 끝내 더 안 좋아졌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살아계신 맞아. 무슨 저런 하나님이 있어. 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이걸 했는데 그걸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은 기억하시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못되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나가셔서 또 떨어지네. 또 한 번 떨어졌는데 또 나락으로 떨어지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어거스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국자로 바닷물을 측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자정하고 계셔서 나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돼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구나 잘 나갈 때 감사는 쉬워요. 진짜 신앙은 내가 어려울 때 어떠한 감사를, 내 심령의 고백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사업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질그릇을 깨트리기 위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뻥치는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죠. 성경 말씀이 거짓이면 저는 목사 안 됐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저는 이 나이 먹어서 목사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건 저는 이 성경 말씀이 1.1획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혼자 계실 때도 눈물로 기도하실 때도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는데 당장 이루어주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걸 해석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아까 춘천 스카이워크 웃으셨잖아요. 그 유리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도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환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지금 전후서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고린도 편지는 여러분 두 통이 아닙니다. 그 긴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말씀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실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례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경 매일 읽죠.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나요? 아침에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읽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죠. 그죠?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영으로 고백하고, 또한 이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간 때우려고 읽지 말고 한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치페이로 하기로 했는데 1,300원이야. 내가 이거 뭐 100원을 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적인 면에서 오늘 여기 예배 여기 가면은 어찌됐든 내 사업이 좀 부족할 텐데 시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왜 주일 말씀을 목사님 말씀 본문 제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한 주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한 시간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한 주를 망치는 겁니다. 한 주를 그 말씀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4번을 망치면 한 달을 망치는 거예요. 52주를 망치면은 1년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보내신 이유가 없죠. 내가 세상 가운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바울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 그러한 또한 예배당을 나와서 믿음 달라고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들이 기대하네. 우리 주님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내게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네. 한번 나보다 먼저 날 사랑. 우리 주님의 헌신으로 내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사랑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감사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깊어져 이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예배의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버팀 미니스트리는 한글로는 버팀, 영어로는 버팀을 사용합니다. 한글로 버팀, 이것은 각자의 삶의 그 터전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버티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무너지는 팀에서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버팀의 사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버팀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찬양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버팀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처한 현실이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버팀 미니스트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이곳 8시에 이곳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공간의 여유가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버팀 미니스트리라고 검색하시면 예배의 실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전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여성 싱어, 또 세컨 건반, 영상 촬영, 편집, 스텝 굉장히 많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들 나가시기 전에 주변을 돌아보아 주시고 혹시 놓고 가시는 물건이나 흐트러진 것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저희 많이 부족한 팀입니다. 우리 광고하시는 진 목사님이 좀 악센트를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뭐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들 보내주시고 좋은 예배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